영적 생활을 산다는 것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뭐 대단하게 보이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슨 말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게 뭘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갑옷을 입듯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보면 5장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장부터 15절. 근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엄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자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가리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아멘. 22절부터 무엇을 말하고 21절부터 보니까 그들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나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죠. 이게 전신갑주 있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오늘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인격도 하나도 없이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분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믿음은 인격입니다. 믿음만큼 높은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장 바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교회를 맡고 대단한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느끼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란 거예요. 그게 부부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정말 영적인 갈등은 부부간의 신앙이 다르면 올 수 있겠지만요, 그걸 극복하고 부부가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입니다. 최고의 인격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데 입만 요란하고 믿음이 없다면 아니에요. 6장 1절부터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의 온리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 관계를 바로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저 돈 많이 벌고 성적 좋은 게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아무리 자녀가요 공부를 잘하고 이 땅의 삶을 잘 산다 하더라도 실제로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없으면요 부모요 정말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은요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자기 이해관계로 돌아간대. 하나님 백성 그럴 수 없습니다. 왜야? 하나님이 두려웁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을 뭐 대단하게 막 십자가 바라보고 막 처천국 바라보고 이런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이거부터 가는 겁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 다음에 직장 관계도 믿음의 사람 다릅니다. 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들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기를 죽게 하고 사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거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상전이 한 데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들이요 공갈을 거쳐야 됩니다. 국민들은요. 제가 오늘 얘기 들으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얼굴에 희한한 것 마스크 끼고 피를 줄줄 흘리는 모습을 하고 해가지고 죽었는데 한 사람 앞에 국가에서 3,5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근데 안타까운 게요, 실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요, 이걸 하지 않을 때는 세월호 사태같이 이상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나라가 국민들을 공갈하고 있어요. 공갈. 여러분, 공갈 거쳐야 됩니다. 방송이요, 공갈합니다. 공갈.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안 돼요. 노조는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조라고 하는 이 자체가 성경적으로 볼 때 틀린 겁니다. 성경은 노조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종들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주인에게 정말 일하고 월급이 있습니까? 종이 없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종은 집에서 삽니까? 마구간에 삽니까? 그렇죠. 그리고 종은요, 주인이 생사 여타권을 주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는요, 기업을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독교인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원리.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요, 하늘나라, no!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사회구조가요,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살라는 사회구조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요, 이 뉴스도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 보지 않는 게 오히려 지금 유익합니다. 보지 않는 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요, 정말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사회 요소에서 있으면은 오히려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 때문에 불편해요. 우린 잘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그들이 인정하지만요, 너무 지나치면요,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여기서 대단히 불편하고 위험한 그런 인물로 오히려 낙인시킵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1907년에 부흥운동 우리나라가 한창 일어날 때입니다. 인천에서 활동하던 존스 선교사가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한국교회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을 외울 뿐 아니라 그대로 실천합니다. 한 교인이 북쪽에서 그냥 일반 성도입니다. 집사도 아니고 평범한 교인이 선교를 찾아봤습니다. 어리긴 인사를 나눈 후에 그에게 방문한 목적이 뭐냐고 묻자, 저는 성경 구절 중 몇 구절을 외웠는데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무려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는 농부였습니다. 100마일이 얼마냐? 나흘 동안 이 거리를 걸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외우는 것을 목사님에게 들려주고 싶었어. 100마일이 얼마냐면요, 사실은 160km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40km씩 걸었으면 4일 동안 하루에 100리씩 걸어가지고 이 길을 온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는 목사님 앞에서 마태복음 3장 설교 부분을 한 절도 틀지 않고 외웠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충고해 줍니다. 성경을 단순히 외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들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얼굴이 시뻘겋게 즉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공하는 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외우려고 애를 쓰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절을 외운 다음 이것을 찾아가 그 말씀대로 그에게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워지는 것입니다. 외우고 실천하고 하며 살았더니 정말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잘 외웠다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진짜 진리입니다. 이 성경이 진짜 진리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성경대로 사는 데 관심이 없어요. 성경대로 살면 가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존중해야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부모가 자녀에게 뭘 요구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조 문제와 이 사람 정치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기독교가요,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 근간이요,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면요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엄청난.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번 주 애도기간 지나가면요 이 대통령에 대한 반발 세력들이요 어떤 식으로 몰아붙일지 모른다는 것만큼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하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소름이 끼쳐요. 그러나 우리는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럴 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을 입을 때 성경을 안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으로 삽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만 한다면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예?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살지 않아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 읽고 맙시다. 마지막 구절. 자, 17절부터 18절 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해주시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쟁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이게요 기도하는 거고요 이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읽고 듣고 하는 것은 머리에 있는 겁니다. 이걸요 내 가슴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발로 내 삶으로 이것이 그대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 많지만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생명으로 받은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요 다른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할 때 안 살고 있다는 것은요 이 말씀 따라 회개도 없었고 순종할 일 어디도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왜 못 살까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전신갑주 있고 대단하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요 하나하나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직장생활 이런데 기독교는요 다릅니다. 우리 사회가요 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 국민들을 힘들게 한지 몰라요. 민주노조란 것이요 얼마나 이 사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한지 압니까?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도 그분들은 직장에서 딱딱 자기들이 노조에서 나온 엄청난 월급을 받고 그것 가지고 활동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하나님 그걸 기뻐할까요? 일하는 사람은 일해야 됩니다. 좀 억울해도 주 앞에 가면 다 보상받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끝없이 노동자는 더 많이 요구하고 또 고용주는 좀 더 주려고 그러고 근데 너무 피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내게 주신 분량 따라 일하고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이게 잘못 살아왔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정오에 빛같이 드릴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사울의 그 대단한 왕의 권세 앞에서 쫓겨다니도 결국은 사울은 망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으로 세운다는 건 상상했겠습니까? 그저 목숨 부지하려고 뛰어다니는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요 삶을 지켜두고 믿음으로 간다. 그것이 이단 사입이에요. 기독교는요 삶이 착실합니다. 예, 삶 자체가 그러니까 이 내분을 공개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요
1, 2, 3, 4계명은요 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5계명부터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줬습니다. 이 땅의 삶을요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 이 땅에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효자 집안에 누가 나옵니까? 효자가 나와요. 그렇죠? 성실한 부모 밑에 누가 나옵니까? 성실한 자녀가 나와요. 예? 한나 밑에 누가 나왔습니까?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실제 우리의 삶의 실제 부분에서 이것을 그대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애우는 걸 자랑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애워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선교사님에게 알려줘서 목사님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얼마를 걸어왔다고요? 160km. 160km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 대충 안동에서 거의 직선거리로 말하면 부산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이게 경주 넘어서 울산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4일 만에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받고 이렇게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주일날 말씀 듣고 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놀랍습니다는 간증이 주일날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아무것도 없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영이요 생명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